불교는 종교가 아닌가요? 이런 질문하고 더불어서 나오는 질문이 불상은 우상이 아닌가요? 이런 겁니다. 저는 종교가 경건한 문화적 관습이라고 이렇게 보지만은 믿고 우러르면서 의지하고 따르는 것, 이것도 종교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믿고 우러른다는 걸 한자말로 신앙이라고 그러죠. 이런 신앙을 타력신앙이라고 합니다. 남의 힘을 빈 신앙이라고 이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타력신앙입니다. 근데 서가모니는 그러한 타력신앙을 권한 적이 없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우주관에는 천신, 하늘, 신 이런 것이 존재가 수없이 많거든요. 그 어느 것도 신앙하라고 권한 적이 없습니다. 서가모니는 오직 인간이 고통이라고 하는 질곡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닦도록 권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자력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공자도 귀신에게 비는 일은 적극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불교도는 불상에 절을 합니다. 불상에 절을 하는 것을 타력신앙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불상을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도가 불상에 절하는 것은 비는 일이 아닙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일러준 스승에게 고마움과 존경의 뜻을 표하는 일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의 묘소에 가서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교도는 원래 서가모니의 유해가 모셔진 탑이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유해인 사리를 모셔두는 것이죠. 그 탑에 절하는 겁니다. 그 관습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를 따라서 인더스강 유역 간다라 지방까지 와서 정착한 그리스 사람들은 신상을 만들기 좋아하는 그리스 사람들은 불상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불상이 만들어지니까 탑에 대한 예배에 이어서 불상에 대한 예배도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상에게 비는 불교도들이 많습니다. 쌀이 돈이었던 시절부터 불상에 쌀을 올려놓고 빌어온 관행이 있습니다.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은 자식이 수능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빌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 타력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자력신앙을 가르치는 불교에 이런 타력신앙은 왜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접하게 되는 불교에는 여러 층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어 경전을 불교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대승불교 경전을 불교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나무아비 타불만을 외는 것이 불교 궁극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불상이나 보살상에 쌀을 올려놓고 빌면서 소원을 비는 것이 불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가 이처럼 여러 층위를 지니게 된 것은 우선 교리 자체가 어떤 순정제일주의, 근본주의 이런 것을 배격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여러 지역을 거쳐오면서 서역이나 인도 여러 지역을 거쳐오면서 그쪽의 신앙체계도 들어오고 중국을 거쳐오면서 중국의 신앙체계도 들어오고 한국의 고유한 신앙체계도 섞이고 이처럼 복합적인 문화를 안고 있는 게 오늘날 한국의 불교입니다. 대표적인 타력신앙으로는 관세음보살 신앙을 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괴로울 때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 구해준다 라고 하는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신앙체계는 인도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 보살의 이름부터 관세음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실용적인 보살로 받아들여지게 되겠습니까? 불교는 이렇듯 민중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신앙체계라면 인도 관세음보살도 중국의 칠성님도 한국의 산신님도 다 포용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에서는 아예 힌두교에 밀려가지고 사라지게 되고 중국에서는 도교에 밀려서 흐지부지 도교와 섞이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계율하고는 어긋나는 대처성이 종단의 주류를 점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한국 불교만이 불교 맥을 비교적 순수하게 지켜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혁신적인 종교인가요? 하는 질문이죠. 문명사적으로 볼 때 모든 종교의 아이콘은 혁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의 자발적인 헌신을 모으려고 하는 게 종교인데 자발적인 헌신을 끌어내는 데는 새로움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말의 새롭다, 영어의 new, 한자의 새로울 신자 이런 언어들은요 종교를 키우는 양식입니다. 불교 출발도 당연히 혁신이었습니다. 서가모니가 맨 처음 설파한 그 연기법이라고 하는 교리 이것은 베다 철학을 중심으로 한 브라만교의 교리가 인간은 6가지 길을 윤회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인데 이런 오래된 교리 관습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연기법이죠. 이것이 있는 것은 저것 때문이고 저것이 있는 것은 또 다른 저것 때문이고 하는 거지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연기법입니다.
다음 생에 좋은 곳으로 태어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여기 태어났다 저기 태어났다 하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 버리자라고 하는 사가모니의 주장은 브라만 전통의 계급사회, 브라만 kshatriya vaishya sudra라고 하는 그 계급사회를 깨부수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인도의 계급은 굳건하죠. 한국 불교 역사도 그렇습니다. 이차돈이 순교한 것은 그 시대에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혁신을 위한 극단적인 선택이었겠죠. 원효 스님이 무예의 행위라고 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행각들, 이건 그 당시에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선을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선종의 등장, 이것도 매우 혁신적이었죠. 더 나아가서는 붓다가 닦았던 선정이 아니라 역대 스님들이 닦았던 선이 더 높다. 또 단박에 깨쳐버릴 수 있다. 단박에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돈오라고 하는 주장.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거는 남종선. 이런 것들 다 대단한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미래 세계에는 새로운 부처님이 온다. 그 부처님의 이름은 미륵이다. 마이트레야. 이러한 캐치프레이즈, 이러한 선전, 이것도 불교도들을 지속적으로 흥분시키는 그런 혁신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혁신하자고 하는 움직임은 이처럼 불교 교단 내부에서도 일어나지만은 교단 밖에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혁신이 필요할 때 불교가 동원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불살생을 으뜸 계율로 받아들이는 승려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무기를 들고 나서는 그런 상황이 한국 불교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불교 그러면 불교는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종교의 아이콘이 혁신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혁신,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면 낡아집니다. 지속되기 어려운 것, 그것이 혁신의 속성입니다. 늘 혁신하지 않으면 혁신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 그게 혁신의 운명입니다. 종교는 권력이 만든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권력의 속성은 영속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속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권력이 아니죠. 그래서 종교도 혁신으로서 일어나지만은 일단 세력을 얻으면 보수하고자 하게 됩니다. 혁신을 내걸어서 권력을 얻고 권력을 얻으면 보수하는 것, 이게 종교의 속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권력을 영속하려면 종교 교단은 보수와 혁신 사이를 줄타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물론이고 자기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권력 투쟁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을 내세워서 주도권을 잡고 주도권을 잡으면 보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수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정치 권력의 도움입니다. 정치 권력이 필요로 할 때 불교는 기꺼이 정권을 보수해 줍니다.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을 한 번도 누른 적이 없었던 한자 문화권에서는 특히 그러했습니다. 호국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 교리와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도 중국 불교나 한국 불교에서는 호국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중국 불교에서부터 승려는 국산이, 왕산이 하는 칭호를 자주 국왕한테서 받고 호국 불교라고 하는 말도 자주 등장합니다. 전란이 비교적 잦았던 한반도에서는 이 호국 불교가 더욱 강조됩니다. 그래서 승려들이 전쟁에 나서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 조선왕조에서는요, 특이하게 불교 교단을 아예 국가의 행정체계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승려들한테 국방, 그리고 건설, 도성을 성곽을 쌓는다든지 하는 이런 일을 승려들이 도맡도록 합니다. 이 정도면 보수가 이런 보수가 없다 할 정도죠. 근대에 들어서 서구 종교하고 신흥 종교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불교는 더욱 보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반도의 경우죠. 이런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 불교는 종교 자체의 성격이 보수라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